노도반도 그 비의 지역은 광야 같은 그 사진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비의 지역, 전쟁 지역 요즘에 텔레비에서 많이 봤는데 지금 동경 서울에 있으면 특별히 광야 그런 거를 느낄 수 없는 현실도 지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도시 생활 동경 그 서울에만 있는 또 광야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 많지만 정말 마음 기쁜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종교는 가득 차고 있지만 얼마나 고독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는 정말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 노도반도 비의 지역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너지고 있어.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신 분들을 계실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광야가 많이 나오고 광야 같은 시절에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나가고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임하시도록 축원합니다. 1장, 2장 마태복음 우리가 배워왔는데 3장 우리가 오늘 돌아갔는데 드디어 그분께서 등장합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시는 그 광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복음서를 쓴 요한이란 다릅니다. 예수님의 몸 친족이고 엘사벳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자라는 뜻이가 있는 요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그 요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려고 하는데 그가 말씀을 선포했던 것은 회당도 아니고 시나고그 같은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요한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선포를 했을까요?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일본 말로는 구이하라 타메나사이. 그 일본 안 믿는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서 또 회개 그 설교한다. 구이하라 타메로 구이하라 타로 아나타와 츠미비토 데스. 당신들 다 죄인이다. 구이하라 타면서 알았다고. 근데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불교가 좋아. 스님들이 이야기는 진짜 그 따뜻하게 마음에 다가오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진짜 그래서 나는 불교에 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 헤라어에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내가 누구였지, 그것을 찾는 존재인 거죠. 잔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저는 일본 사람이고 일본 사람으로서 미국에 가고 또 한국에 가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살고 있으면 그쪽이 약간 그 간섭이 몸에 배워가지고 모국으로 돌아왔는데 그거 바로 그 나와야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야기해 주는데 한국에 가니까 친구들이 왜 그렇게 미안해 하냐고. 미안해, 고맙네, 미안해. 일본 사람은 스미마센 하니까 바로 미안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그거를 참여해야 되고 괜찮아 그렇게 이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에 돌아오니까 우리 첫째 누나가 스시를 사준다고 같이 먹으러 갔습니다. 나의 접시가 있고 누나의 접시가 있는데 나는 누나가 싫은 스시를 알고 있고 내가 내 접시에 우리 누나가 좋아하는 스시를 알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누나가 뭐 안 먹은 스시를 뺏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누나 잠깐 엄격하거든요. 마키토 여기 한국 아니야. 맞아. 누나 이거 먹을래? 저도 처음 놀았잖아요. 그 한국에 가면서 목사님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마키토 목사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뺏어 먹는 거, 와 되게 기술이 높다 하면서 저는 느끼면서, 또 여행 가면서 제가 일제 전자 면허기 사용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거 일체 좋네. 피부가 그렇게 저는 야마가타 형에서 태어나고 A형인데 일본 사람인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그래도 나도 그러면 한국 거 사용해 볼까 하고, 그래도 싫다고 그렇게 이런 거를 해먹으면 하면서 우리는 문화 차이를 배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 돌아오고 그걸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약간 이해가 이상하지만 우리는 다 원래 모습에서 다른 세계에 가면서 빗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서 처음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의 소통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죄라고 하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요한은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워졌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요한은 낙타돌 옷을 지어 입고 머리에는 가죽띠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오신다. 그분께서 오시는 준비를 우리 마음을 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사야가 몇 년 전에, 세례 요한 등장하기 몇 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첫 번째 7년 전에, 두 번째 70년 전에, 세 번째 700년 전에.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장로님 윙크 하시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머리만. 세 번째, 여러분, 삼배예배 여러분, 제 한국말 이해합니까? 이거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Do you understand? 잉글리시 같네. 이제 영어는 안 되니까 잉글리시, 일본어로 해야리마쇼우까 뭐. 7년, 70년, 3명 손을 올리셨는데 맞습니다. 700년 전에. 여러분, 7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요? 7년 전에 한국에서 일본에서 히트치는 책이 어떤 책인지요? 70년 전에? 그때 살고 계신 분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기억을 모릅니다. 700년 전에 한국의 왕이 누구십니까? 일본 전한 누구십니까? 그 왕들이, 전한들이 이제 앞으로 나라가 500년 후, 700년 후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이 이제 광야에서 성취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00년이라는 긴 그 시간 안에 나라가 통일을 하고 또 분단되고 남북 그렇게 분열이 되고 뭐 서로 잘하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시리아가 오고 바빌론 오고 이제 헤라가 오고 페르시아도 오고 이제 로마 제국도 오고,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70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은 7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도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계획을 성취될 것이다. 나를 믿으라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제야 그분께서 오신다. 그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마음에 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해 못하지만 이 소리는 인간의 소리 아니다 라고 느끼면서 감동받으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과 요단강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원래의 모습을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맞다. 나는 내가 누군지 잃고 어디에 가야 되는지 잃고 그거는 나의 잘못이고 다시 한번 이 인생을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나는 리셋한다. 이제야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도 있고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그룹이 나타납니다.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흙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네, 7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을 있는 반면 그러나 여러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몰려오는 것을 보고라고 왔습니다. 보고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연구했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드디어 그 이사야서가 성취될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응답했는데 제일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요한은 엄격하게 그 사람들에게 말했죠. 그리고 8절 당신들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맞다. 나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그래서 나는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근데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은 꼭 열매를 맺기 시작한대요. 왜냐고요? 원래의 모습이니까. 힘이 안 들어가도 되고 공급을 받고 그거에 응답하면 되니까 힘이 안 들어가도 되고 경쟁 안 해도 되고 나는 내 길만 가면 자연히 열매가 맺기 시작한대요. 그것을 하나님 보고 싶으시대요. 그것이 원래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눈물이 있어요. 새로운 노래가 있어요. 새로운 기도가 나타나요. 그런데 말씀을 제일 가까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못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니 예수님조차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직접 화나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제일 가까이 그것을 갖고 있는데 왜 귀가 안 열리냐고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교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큐티 하기 전에 예배 가기 전에 정말 우리는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큐티 시간으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선교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에게 선교님은 확실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물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물의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물의 세례 받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시작인 거죠. 이제 선교님께서 그쪽이 아니다, 이제 이 길이다. 하나님의 믿는데 더 오히려 마음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근데 그게 좋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룰 없이 원래의 모습을 모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이분과 함께 가고 싶은데 이분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하자고. 나는 이 길을 갔는데 너도 갈 수 있어? 그것이 좁은 길인데 그거 너가 먼저 미안해 라고 해야 되는 길인데, 내가 먼저 감사해 라고 말해야 되는 길인데 너는 갈 수 있어? 근데 그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예언하면서 말합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기를 들고 다장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거식을 모아 창고에 두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이제 오시면 필요 없는 것을 태워버린다는 말이죠. 다작마당 그 죽정이 이런 말이 나오면 저는 전에는 전혀 마음에 안 다가왔어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팔에 살아보니까 이 장면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그 논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맞다. 필요 없는 것은 그렇게 바람이 날아가게 하는 거구나. 먹는 거랑 필요 없는 게 확실히 구분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활 속에 필요 없다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거는 좋았었고, 근데 이제 복음이 아니고 한 교회의 문화가 되어버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떨 때 그것을 태워보실 때가 있다고. 새로운 문화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이 선포하면서 드디어 그분께서 나타나십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소리 외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일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또 반대로 100%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이단은 항상 이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인간 예수만 강조합니다. 천사의 예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100%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100%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인간이지만 그분만 인간 안에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모습대로 살고 계신 그분께서 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물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질문인 것입니다. 요한도 그것을 질문 던졌습니다. 14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하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맞습니다. 요한은 그 세례 감동, 성령의 감동 받으면서 그분께서 오셨다. 바로 이분이다. 그런데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세례를 주고 왔던 수백 명만 사람들은 세례를 주어야 되는데 이분은 거룩한 존재인데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으로 가십니다. 식사를 하시고 소파에 앉으면서 텔레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밤에 되니까 그 텔레비 보는데 갑자기 환하게지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분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께서 여러분의 앞에 물 끓고 양말을 벗게 해주시고 물을 닦이시자 했어요. 그럴 때 젊네 해주세요 라고 텔레비 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텔레비 그거 스마트폰 버리고 주님 오셨군요, 제가 더러운 존재인데 죄송합니다 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 하지 마십시오. 그런 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은 그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의 모습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교회 건물을 조차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람 앞에서 성경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인데,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현재 자매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저에게 작은 사역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노도반도 같이 보내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금방 이룬다고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많이 썼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네. 혹시 내가 잘하니까 이제 성령님 새로운 은사를 다 주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기도하니까 새로운 거 일어나네.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또 이렇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 형제 뭐야? 그 집사님 뭐야? 그 사람이 뭐야? 교회 안에서 물 끓고 우리에게 섬기고 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뭔가 내가 중심되는 여러분, 창세기는 내가 중심돼도 된다, 거기서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모든 교회에게 거기에 돌아가야 된다고 계속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을까요? 이쪽이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을까요? 여기에 있으면서 나는 아직 배워야 되는 거 많이 있는데, 나는 자신이 없는데 하면서 그래도 다 보니까 여기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 계시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나는 이렇게 본사할 수 있구나. 그렇게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분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인가요? 요한은 제가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당신에게 죄인 나가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당신에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5절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위를 이룬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말이 맞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것이 우리가 하는 올바른 길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순종의 길을 보여주셨다. 나는 세례 받은 자격은 내가 그 세례 받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 길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 길 때문에 여기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예언을 선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런 것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에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여름에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광야의 소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함께 여름에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을 걸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부예배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다 한 명 빠짐없이 여름에를 맺으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여름에를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제야 갈 때 뒤돌아보는 시간도 없지만 그래도 살짝 보니까 내가 아닌, 그래도 내가 힘이 빠지고 그분과 함께 그냥 걷고 있으니까 엄청난 여름에를 이 지상에서 남겨놓을 수 있는 인생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에요. 빨리빨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겸손히 순종할 때, 요한도 머리로 이해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능력 없지만, 나는 그런 거 하는 거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섬겼더니 성령님께서 여름에를 맺기 시작하시는 그 사역, 그거는 순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로 올라오셨을 때 광야에서 또 새로운 소리가 시작했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16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나는 세례를 안 받았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그거는 부모님의 믿음이고 내가 이제 부모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나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야 나는 나의 결단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고 계신 분 이번 주수 감사 예배 때 세례를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광야에서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7절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우리 원래의 모습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원래의 모습이대로 들을 수 있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외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온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셨던 심판을 없애버리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내 가운데에 계신다. 다시는 내가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은 듣게 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실 연사이시다. 그분께서 너 때문에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이다. 그분의 사람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로 인해 노래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그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들으니까 여름에를 맺을 수 있는 월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노래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는 찬양을 좋아합니까? 찬양하니까 원래의 감각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각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노래할까요? 인간입니까? 대단한 인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은 노래로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노래로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연애하신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노래로 I love you 해본 적이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결혼 전에는. 근데 결혼 후는 하라고 해도 안 나올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쭈쭈쭈쭈쭈 하면서 그런 노래를 하지만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최고의 러브송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노래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래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이니까. 근데 죄 지으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 사람이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원래의 모습이 되면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노래를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행복을 느끼고 원래의 모습이 되니까 와이프에게도 자녀에게도 노래가 아니지만 시를 쓰기 시작하고 사랑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언어, 미안하다가 감사하다, 사랑한다, 영원히 같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대부분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세례 받은 자는
물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순모임을 끝나시고 집에 돌아가실 때 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또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는 교회 그 형제 자매에게 또 나쁜 이야기라든지 판단하는 말을 나오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존재예요. 제가 어떻게 알까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주일날 저녁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반소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반소회 하면서 약간 듣기가 어려운 이야기를 서로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왔어요. 오늘은 우리는 상부예배 우리는 우리 부부끼리 혹시 그런 말이 나오고 하면 한 사람이 여보 조용히 티벳 말로 조용히는 까쯤이라고 해요. 까쯤은 영어랑 똑같아. 샷 마우스. 여보 오늘 주일 하고 싶지 않아. 내일 하자. 내일. 또 내가 하고 싶으면 까쯤 샷 마우스. 오늘은 주님의 날. 내가 그분의 발을 닦아야 되는 날. 24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이 입을 지키시면 세례 받는 자로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할 거예요.